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은 모두 같이 행복합시다. 모두 같이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몸에 초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놀랍게도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한 번에 우리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되게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반응입니다. 맞아요 하는 반응 하나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다우신 신기하고도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는 자들 중에 또다시 나누어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과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듣기만 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다시 구별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또한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아주 쉽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온전히 부인된 사람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체험이에요. 자기를 내보이려는 마음이 추호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가입니다. 누구 위주로 살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구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또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복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온 삶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짓 것을 믿는 습관이 남아서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는 없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이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더 강하게 믿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근심, 부정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보다 더 크게 받기 때문이죠. 2013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영선 목사, 통쾌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통쾌하게 살라는 명령이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뭐 통쾌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의 나 그대로는 안 되겠구나를 깨달으면서 무언가 제가 결단해야 할 것임을 자각했습니다. 흑암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겠구나. 또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고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놀랍게도 현실과 진리는 상이한 것임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면서 팩트와 트루스는 확실히 다른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팩트는 no, no, no로 보이지만 진리는 무엇이든지 다 yes, yes, yes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이 이 no만 보이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예수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팩트, 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한은 통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보는 눈을 아주 닫아버릴 것을 결단해야죠. 이때가 바로 우리 사는 세상과 믿음의 세계는 뚜렷이 구별이 돼야 할 것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오감각의 세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든지 그것을 뛰어넘든지의 결단과 선택은 제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제 생각이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뭔가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안 하던 일을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는 세리장,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와 그가 4절에 달려가, he ran ahead and climbed, 이 달려가라는 단어와 뽕나무 위를 올라갔다라는 이 세 단어들 말이에요.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가 자기 얼굴도 생각지 않고 안 하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안 하고 또 못하던 일, 사람들이 흔히 안 하는 특별한 사모함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 나 없이 다 공개적으로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좋아 라고 하신 겁니다. 그의 감격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의 그 고집스럽던 생각이 주님의 사랑을 만난 순간 놀랍게 변한 것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에게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전격적인 변화. 돈에 집착했던 욕심이 변해서 착한 하나님의 마음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삭개오는 바깥에서 주님을 배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매일 섬기는 것이니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가져다주는 빛은 제 자신에게도 그랬듯이 부정적이고 그늘진 삶을 아주 황홀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의 내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다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한 일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까지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He'll be with you forever 라고 하셨고 17절에는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라고 돼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우중충한 마음이 오히려 불가능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following a person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person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사는 성령을 따른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따랐죠. 사람인 선지자를 따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안 보이는 person을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person이에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따랐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세와 우리는 또 성령의 내주로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안 보이는 분인 만큼 이 person과의 교제와 대화를 각 개인마다 cultivate,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먼저 체험한 선생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 더 쉽게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아야 소망을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듣거나 보는 은사가 없어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이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생각으로,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또 꿈이나 사람의 말로, 설교로 많죠. 우리 안에는 절대로 양보치 않고 불굴하시는 성령님의 파워가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의 파워는 언제나 끝없이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죠. 너는 안 돼 하는 거짓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에베소서 3장 19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날까지 사모하여 더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와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세상의 맨 끝에 두셨습니다. 이 가장 좋은 포도주는 바로 성령 시대, 즉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역사상 없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성령님 때문에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출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더 많이 죽을수록 더 많은 능력과 권세가 따릅니다. 강력한 도끼로 욕심의 뿌리, 두려움의 뿌리, 부정적인 뿌리, 과거와 절망의 뿌리를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각 나라들을 치료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온갖 우상을 불태우고 귀신들의 책, 음란한 책, 온갖 불법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도적이나 게이들, 마피아까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전에 보여지고 천사들의 출현이 나타날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매일같이 기대하며 우리가 순간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뒷전에 있던 청년들이 일어나 가장 유력한 전도자들로 앞장설 뿐 아니라 연로한 사람들도 청년 때처럼 다시 꿈을 꾸며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릭 조이너의 The Harvest라는 책을 보면요, 80대와 90대의 노인들이 대단한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입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중독증, 공포증, 두려움, 정신질환 등을 공격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들이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스페셜 그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행복을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차이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지 못해도 온 천국과 지옥에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이 같은 능력을 얻는 통로는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라.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와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깊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은요, 더 크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더 큰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이 그림들, 하나님 약속의 그림들을 고집스럽게 그리며 그 그림을 지우지 마세요. 이 그림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인데 지워지면 문제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잔치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극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15장 15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배는 잔치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메디신이래요. 약이라고 하는 거죠. 병 치료를 즐거움이 합니다. 그러나 홀로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죠. 모두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두 같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번에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 때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또 예비하셨고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을 극찬하는 사람들이 해낼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속 마음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경배, 존귀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